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적 사명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르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유대인들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도 적잖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바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태. 마치 두 가지를 다 섭렵한 것 같은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혹은 이쪽이기도 하면서 저쪽이기도 한 상태. 이게 이제 묘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 섭렵한 것 같은 모습.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걸 이제 중간지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확실히 속하지 않은 상태. 그게 이제 중간지대죠. 말 그대로. 태도가 불분명한 아리송한 상태. 이런 걸 다 중간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이런 중간지대에 속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발을 디디고 있고, 그 중간에서 나름 좋게 표현하면 다 섭렵한 거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종교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섭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포지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바른 그 발걸음은 어정쩡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글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봐온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뭐랄까요? 신앙의 상태라고 말할까요? 신앙의 태도를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을 온도계로 표현한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거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온도를 가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 역겨워 토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글쎄요, 메스껍다, 메스꺼워서 비위상한다, 뭐 이런 좀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글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정쩡한 신앙의 온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정쩡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삶의 정황상. 그러나 바른 신앙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온전한 신앙을 내가 피력하기 위해서, 그 온전한 신앙을 구현하기 위한 모습 가운데, 쟁투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신앙의 표현들이 자칫 잘못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신앙의 온도, 내적인 상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분명한 신앙의 온도에 맞게끔 삶을 살려고 구현해 나가야 되겠죠. 단지 그 구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예를 들면 한국인으로서, 혹은 내가 가정의 어떤 그 시스템 상에서 불가피한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제사는 버려야 됩니다. 제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구천을 떠돈다든가 그러진 않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샤머님적인 그런 신앙, 종교성, 그리고 타 종교의 종교성을 가진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명절날 제사를 드리는 이 문제가 꼭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족의 시스템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마련했어요. 제사상을 마련한 것도 저희 어머님이 마련하셨죠. 교회를 다니시는 저희 어머님.
그는 사촌 형들이라든가 친척들을 위한 우리 어머님의 배려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상신에게 절을 한다든가 불가피하게 완강한 부모님 밑에서 있는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은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특성상 그리고 가정의 시스템상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잘 구현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을 잘 설득하고 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피력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섬기고 더 잘 살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사실 더 깨끗하게 더 잘 섬기고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을 만큼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나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였냐면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 만큼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온도, 그 온도가 온전하게 우리 삶에 구현되어야 될 겁니다.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그냥 온도 자체가 미지근했다. 온도 자체가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다. 어중이 떠중이 신앙, 중간지대의 신앙,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은혜와 율법,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인데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열심이란 미명하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죠? 열심이었었죠.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로부터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경험해온, 섭렵해온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마치 섭렵하듯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묘한 중간 상태의 믿음, 신앙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 총본부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서를 보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들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들의 이 복음 전함에 대한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서 중간지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어디도?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가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쯤에 제사 드리는 문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사 드리는 문제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가기에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절을 한단 말이죠.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거.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묵념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절을 강요화 받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적인 측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과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순전하고 온전한 기독교의 복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 몸에 밴 문화 때문에 혹은 주변에 그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옛것에 대해서 완전히 옷을 벗지 못한 형태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여기에 지금 시리아에서 내려온 안디옥 여기에도 그대로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 바꿔야죠. 바꿔야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중심이 근본이 바뀌었다면 이제 삶의 겉모습도 바꿔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순전하게 믿어야 될 겁니다. 이전의 사상이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전 것의 사상, 생각, 행동, 습관 완전히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을 또 마음에 품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해도 될 일이지만 이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문제에서는 우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양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는 것만큼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있는 그대로 내가 온전하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에다 이런 것들을 뭐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것, 뭐 이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금욕적인 행위, 율법을 행하는 행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갖춰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율법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바른 삶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세상의 것을 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모습을 갖는 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다, 금욕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일 뿐이죠. 그런데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를 말할 때는 이 금욕과 율법이 구원의 하나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지 행위 구원이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죠. 이것을 십계명을 행해야 그게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구원받는 자가 십계명에 나오는 목록을 잘 행해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갖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꾸 뭔가를 강요하게 되죠. 이걸 강요하고 이걸 강요하고 이걸 해야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게 강요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믿는 신앙 안에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런 모습을 갖춰야, 그래야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에게 서로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권할 것이죠.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리새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들은 구원관까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도 없고요. 누군가가 그럴싸한 것을 얘기해도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No,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 건 뭡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는 같은 그전에도 형제 자매지만 형제 자매로서의 온전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받기 이전에 교육이라든가 그 모든 걸 통해서 내 안에 내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하면서 내가 다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이지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10절에 보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단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형성했을 때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가진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바운더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원관을 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른 신앙인의 삶의 어떤 모습, 태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축된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 구축된 삶의 모습들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가족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은 그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갖기 위해서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거죠.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것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끝까지 그걸 강요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은 그가 온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교회가 서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다.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구원이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모든 그런 삶의 메시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그 연장선상에 세워진 우리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현해내는 우리 개일 행복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